다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라의 단물 치유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선 지 첫 번째로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22절부터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마라가 있는 쪽으로 지금 누가 인도를 해서 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여기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곧장 저 해안길로 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돌려서 홍해길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로 걸어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아주 쓰디쓴 물을 마시는 이런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의 쓴 물을 마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쓰디쓴 마라의 쓴 물 앞으로 오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막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야 이 광야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뭐 경치가 좋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디 농사 짓고 열매를 따먹을 만한 그런 어떤 나무나 숲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있어봐야 여기는 고생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고통만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 길을 지금 나왔는데, 이 길에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것, 여러분, 광야는 단지 마실 물이 없는 것 정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앞으로는 사나운 짐승떼를 만날 때도 있고, 또한 잔인한 아말렉 같은 그런 강도떼, 도둑떼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광야에서 그들은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을 겪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일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그야말로 위험과 많은 사건과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곳을 지금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간다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이 광야길을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광야를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서는 바로 첫 번째 사건으로 오늘 잊지 못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이 광야는 거뜬히 얼마든지 노래하면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의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함께 가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에도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임마누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승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그런데 떠나실 때에도 비록 육신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시지만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시종일관 가르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목 놓아 불러야 겨우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라의 쓴물 웅덩이 같이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이 현장에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은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이 새벽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교회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손님 한 사람도 구경하기 어렵다는 그런 힘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삶에서 병원에서 병원복을 입고 환자가 된 그런 성도의 삶에도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쓰디쓴 물을 마시는 이 마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쓰디쓴 물을 마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난 주간에 제 후배 선교사 한 분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앞에서 가던 화물차에서 대형 스티로폼이 확 쏟아져 내리더랍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콱 밟았는데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계속 이 차를 받고 한 10여 대가 계속 연속 추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참 운전을 하면서 그야말로 참 한국의 이 가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참 여기가 내가 있던 그 선교지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천국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를 만난 거죠. 차들이 얽히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천국 같은 그 삶이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사고의 현장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앞뒤 차를 돌아보고 있는 자신의 그 멀쩡한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들이받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을 치는 이 현장, 이 지옥 같은 현장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야길로 들어선 이 초신자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맨 먼저 이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광야길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특별히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똑똑히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라의 쓰디쓴 물을 단물로 순식간에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서 얘들아 똑똑히 보았지? 내가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늘 너희 곁에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앞으로 광야길에서 지금의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이런 일을 만날 때에는 꼭 기억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여기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겁먹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의 첫 번째 사건으로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그들에게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자리, 어떤 현장에서도 분명히 믿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치료한다는 것은 고친다, 바꾼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한숨을 찬송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바꾸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참 일치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제일 첫 번째 경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얘들아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그 표적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요, 그 가정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삶의 고통이 왔습니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이 떨어진 그 가정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바꾸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그 기쁨이 떨어지는 인생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선언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나는 고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꾸어지지 못할 것은 없다.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여러분 소경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 눈먼 자 소경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여러분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이 새벽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라고,
주여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내 병든 몸을 고치시고 내 병든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 사회, 우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백성들은 나라의 선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꾸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고 마리아처럼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고치고 낫게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슬픔과 눈물만 남게 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기도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서 여러분 처음 이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이 광야 인생길 동안 그들이 기도로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